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정말로 다들 행복하시군요. 그 행복이라는 그 단어가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런 상태라고 국어 사전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흐뭇하다, 충분한 만족을 해서 오늘 우리가 그 행복을 다들 얻기를 원하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 행복하다고 하시니까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네? 성경은 오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또 이스라엘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행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지 생각을 해보고 우리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느냐, 그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너와 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영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을 하셔요. 나는 행복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셔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지. 하나님은 왜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특별하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그러면 그 특별하게 구원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을 하셨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자리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백성들을 하나님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특별하게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 민족이 대한민국인가요? 성경에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삶을 책임지십니다. 이게 특별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구원을 하시고 보호하시는 이 놀라운 복을 받은 거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민족이 역사상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 민족을 지도자를 한 사람이 세워서 거기서 구원해낸 민족이 있습니까?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재앙이 내리지 않고 눈동자같이 지키고 구별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건 1년, 2년이 아니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특별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럼 4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중생인데 4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죠. 40년 전에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준비하고 대학교 들어갈 때 내 나이를 보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40년이거든요. 그러면 대학교 들어가고 군대 가고 또 취직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미고 자녀들이 태어나고 교회를 세우고 이게 40년 세월입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주마등처럼 스쳐가는데요. 40년이 막 순식간에 스캔되어 가는데 사건만 막 생각이 나는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랍니다.
이런 민족이 어딨냐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하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가운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를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십니다. 하늘에서 바람을 불게 하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여주십니다. 물이 없습니다. 반석을 쪼개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걸을 때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십니다. 의복이 낡아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이런 민족이 어디냐고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그렇게 지켜주신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행복한 사람. 특별하게 여호와같이 구원을 받은 민족이 없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현재는 어떨까요?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33장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너와 같이 이렇게 구원을 받은 민족이 없어. 하나님께서 돕는 방패가 되시고 또 영광의 칼이 되셨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 위해서 하늘을 타고 또 그 영광 가운데 그 위엄 가운데 나타나셨다. 위엄을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그 많은 대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대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 모압 땅에 왔을 때 그 모압 왕 발락이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오히려 축복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대적해서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싸워 주셨잖아요. 아멘. 아멘. 이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 민족이 어디 있네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40년 동안, 올 한 해 동안, 작년 동안 많은 원수 대적들이 여러분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공격하고, 물리적으로도 공격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행복한 사람. 과거에도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켜주셨어요. 그러면 지금만 행복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많이 저축하잖아요. 보험도 많이 들잖아요. 집도 마련하잖아요. 노후가 보장이 되면 사람이 불안함이 덜어지지요. 사람들은 불안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후를 보장해 줍니다. 앞으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미래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싸워주시겠대요. 보호해주셨다는.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그 대적들이 있잖아요. 그 가나안 땅은요, 싸워야 할 땅입니다. 차지할 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미래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지만 가만히 있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차지할 땅입니다. 아멘? 그래서 수많은 대적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산지를 주셔서 찬양 있잖아요. 네?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은 우리에게 신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의 신뢰를 요구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를 요구하고
보이는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미 나타난 말씀은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명기 33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여호와의 발 앞에 이스라엘 이 지파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율법이 선포됐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총회의 기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업이 뭐예요? 유산이 상속이 뭐가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대안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게 기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미래가 보장됩니다. 아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대적이 있어요. 대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대적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아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할 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노후가 보장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다 보장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종이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주었잖아. 이 율법을 주었잖아. 이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너의 삶을 보장해 준다. 과거에 보장하고 현재에 보장해 준 것처럼 미래에도 보장해 주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을, 그 기업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다가 말이 멈췄는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셔서 모든 민족에게 행복하게 하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모든 열방에 복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타낼 수 있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책임을 진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고 살면, 아멘,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변이, 열방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없다 하나님 말씀 하시잖아요. 풍성한 은혜를 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축복하는 그 내용들, 그들에게 안전하게 거하고 풍부하게 거하시겠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이 두 번 나오는데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자기 아들 12아들을 불러놓고 유언하는 내용이 나오고, 오늘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33장에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우리죠. 우리에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 축복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 그 다 앞에 보면 안 읽었고요.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복을 달리 주십니다. 12지파가 있죠. 이스라엘에 제 지파마다 복을 달리 주시는데, 그 루벤 지파가 나옵니다. 루벤 지파는 그 수가 줄어들지 않길 하나님, 그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 창세기 49장에 그 루벤이 장자지만 그 영광의 기력이 그에게 이제 멈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잘못을 범했지요, 루벤이.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모세는
그 수가 줄어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루벤은 그 모압 지역에 이제 속국이 되어버리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수가 줄어들지 않기를 하나님 모세는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는 그 전쟁에서 또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는 그런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는 그 모세는 많은 축복을 해요. 그들에게 그 영적인 제사장의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영적인 그런 복들을 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복들을 주면서 모세가 그 기도하는 경우 특이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그들에게 재산이 풍족하게 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재산이 풍족할 수가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재산을 풍족하게 하게 해달라느냐? 이 재산을 풍족하게 해달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겠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레위 지파는. 근데 재물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나중에 사사시대에 가보면 그 레위 지파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왜 흩어집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 레위 지파를 축복하는데 재물을 풍성하게 해달라. 근데 궁극적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레위 지파는 무엇을 가지고 생활하나요? 그 나머지 형제 지파들의 11조를 가지고 생활합니다. 그 11조가 풍성하게 들어오면 제대로 들어오면 레위 지파에게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풍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에게 재산을 풍족하게 해달라 이 이야기 속에는 레위 지파의 분깃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땅이 없고 땅이 없지만 하나님이 기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 주시겠다.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가 레위 지파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사실 야곱은 레위 지파를 흩어질 거라고 이야기했죠. 왜요? 시몬과 레위를 같이 묶어서 흩어질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사실 흩어져서 살죠. 레위 지파는 자기들만 영역을 땅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나머지 12지파에 다 그 흩어져서 지파에 살아요. 레위 지파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가 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나중에 충성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광야에 그 금송아지 만드는 일 때문에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는 사람을 레위 지파였어요. 그 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사실은 시므온과 레위가 같이 이 일에 가담을 했는데 시므온은 사실은 모세가 축복할 때 시므온 지파는 빠집니다. 여기에 민수기 신명기 33장에 얘는 시므온이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레위 지파는 굉장하게 크게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채우시고 그 다음에 대적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 레위 지파를 대적했던 자가 누군가요? 고라 자손 아닙니까? 레위 지파가 모세 지파잖아요. 그 권위에 도전했던 그 대적들을 하나님이 제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모세도 레위 지파를 축복할 때 대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니까 각 지파마다 복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줬는데 나는 이게 없지. 어떤 사람은 글을 쓰는 은사, 노래를 부르는 은사, 운동을 잘하는 은사 다 달라요.
돈을 잘 버는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머리가 좋고 나쁘고 다 달라.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다고. 왜 나에게는 이게 없나 저게 없나 저 사람에게 저런 은사, 부러워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각 지파에게 다르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책임도 큰 겁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많이 받았다. 그러면 책임도 크다니까요. 그걸 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각자가 여러분이 받은 그 하나님의 복들은 그걸 누리시고 여러분이 받은 복을 누리시고 나누시고 그 다음에 형제 공동체의 힘이 되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이 복들, 은사들 이것들을 나누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복으로 여러분이 사용을 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힘 있는 지파들 사이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십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 지파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있잖아요. 그 힘 있는 지파들 사이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힘 있는 지파에 대해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양 어깨 사이에 너를 하나님 놓겠다고 했어요. 양 어깨 사이가 어디에? 목이지. 목. 하나님이 무등을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무등 태워보셨죠? 어린아이 때. 아빠 엄마가 무등 안 태워봤어요?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지. 다 태워봤을 거예요. 에버랜드 놀이동산 갔을 때 이거 다 이거 태우고 다녔을 걸. 준석이도 2살, 3살 할 때 엄마가 이렇게 목에다가 무등 태우고 다녔을 걸.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그렇게 하시겠대. 보호하시는 거예요. 강자들 사이에서 보호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지켜주신 그런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고. 내가 약자지만 약자로 그냥 죽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 이문세 난 행복한 노래를 한번 불러야 되는데 준비를 못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노래를 준석이 알아요? 이문세 난 행복한 사람. 알긴 하는데 그래. 난 참 바보처럼 난 행복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 누구를? 나를, 여러분을. 나는 아닌데 그러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지켜주신다고. 약자라고 그냥 죽으란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갈 권리, 생존할 권리를 다 주셨잖아요. 오늘 신명기에서 계속 우리 말씀을 봤잖아요. 하나님은 약자가 살아갈 권리, 생존할 권리가 주인의 이익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나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물질적 풍요와 이방 국가들 사이에서 군사적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그 아들들 아닙니까? 그 지파들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복은 상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복이 따로따로가 아니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돕고 유익을 줄 때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는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만 누리는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 나라 이 우리 공동체에서 나만 누리는 복은 없어요. 같이 누리는 거 협력해서. 아멘. 에이, 나만 그냥 막 누리려고 하면 우리 교회만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유익을 주고 협력해서 받는 복이에요. 그때 효력이 비로소 나타나는 복이 하나님 나라의 복인 것입니다.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냥 내 것만, 우리 집만, 우리 교회만 이렇게 챙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각 지파의 성향에 맞게 하나님 축복을 복을 주셔요. 성향에 맞게. 어떤 사람은 이 스불론 지파는요 외향적인 사람, 이사갈 지파는 내향적인 사람. 그래서 스불론 지파는요 이 바깥에 나가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해양 무역을 통해서
무역을 하게 하고 돈을 벌게 하고 거업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사갈 집안은 같이 붙어 있는데 이사갈 레아의 자손들입니다. 이 그 형제비 형제 스불론과 이사갈은 그 성격이 내성적이요. 그래서 농사짓고 장막안에서 거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성격이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고 의뢰하려고 아주 외향적인 사람이라면 그러면서 힘을 얻어요. 아멘. 어떤 사람은 그냥 만나는 거 싫어. 그러면서 기쁨을 얻고 힘을 얻는 사람. 이게 스타일, 기질이에요. 하나님이 다 그 성향에 맞게 축복했대. 스물로 바깥에 나가다니면서 아주 무역하고 외향적이고 그래서 돈을 벌게 만든다는. 행복하게 만든다. 이사가는 그냥 대신에 농사짓고 목축업하고 이러면서 그냥 행복해. 나는 행복해. 하나님이 그렇게 각자의 기질에 맞게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말. 부러워할 게 없어요. 예? 저 사람 외향적인 거, 내성적인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각자의 기질에 맞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은요 아주 용맹하고 지략이 뛰어나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이 요단 서편 전쟁할 때도 먼저 서서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동족을 위해 싸우게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각 지파마다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자기 백성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세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단지파는요. 단지파가 있죠. 삼손이 나왔던 그 단지파. 단지파는 사자 새끼와 같다. 야곱은 뱀의 새끼와 같다. 뱀, 독사와 같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나 모세는 사자 새끼. 그러면 사자 새끼는 미숙해요. 그러나 곧 수사자가 될 것입니다. 왕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납달리는 갈릴리 있는 데죠. 갈릴리. 네? 갈릴리. 납달리는 그 어떤 복을 보냐. 은혜가 풍성한 복을 보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복을 받아. 그 갈릴리 호수 얼마나 풍성한 땅입니까?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위쪽에 있는 아셀은요. 아셀은 가장 많은 복을 받고 평생 안락한 생활을 하고 형제 지파들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지파가 될 것이다.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요셉이 그 아셀 지파를 축복할 때요. 그 땅에서 얼마나 기름지든지 왕의 진수성찬을 만드는 그런 지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를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음식을 통해서 성도들을 섬기잖아요. 성도들이 기쁨을 얻는 거예요. 아셀 지파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방에서 섬길 때도 내가 이걸 왜 섬겨야 되느냐 시험 드는 사람 굉장히 많아. 여러분 이거 아셀 지파의 복을 몰라서 그래. 아셀 지파는 그 왕의 진수성찬, 왕의 진리를 만드는 지파였다고요. 그래서 왕이 기쁨을 주는 거 왕에게. 그러니까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방에서 섬기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셔야 돼. 아셀 지파에 받는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도 우리 자녀들에서 음식을 해서 자녀들이 기뻐하고 건강하고 행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복을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시내산에 오셔서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빛을 비추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불을 가지고 다른 성경에는 불타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 방 아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때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신랑이 신부를 신혼집으로 인도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멈추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풍요롭게 또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 이걸 모르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전에 제가 전도자로 선교했을 때 교회에 그 새가족 누가 도우면 그렇게 장의자가 쭉 있는데 제일 앞에 그 이렇게 장의자 앞에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문구만 봐도 기분이 좋잖아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여기 있어. 신명기 34장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행복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들어가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요.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성경에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신명기가 끝나면 여호수아가 나오고 사사기가 나오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약 400년 동안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팔레스타인에 들어가서 생활했던 그것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수요일날 공부했던 것처럼 아모스, 호세와 이 선지자들이 뭘 외칩니까? 하여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왜 행복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아주네. 끝까지 붙잡아주네. 에? 이게 놀라운 겁니다. 내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주고 지켜준다는 것처럼 안전한 게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오늘 신명기 31장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상한 지시를 하나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노래를 부르라. 그리고 노래 우리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작사를 해요. 노래를 가사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가르치래. 노래를 가르치래. 그리고 노래를 부르게 하래요. 근데 왜 그러면 그 노래를 부르게 하느냐? 이 얘기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이미 하나님이 먼저 아셔요. 그렇게 안 하고 나를 배반할 거다. 그러면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놔둡니까? 끝까지 끝에는 구원을 하시지만 그 과정에는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요. 잘못하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는데도 가만히 봐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징계를 내린다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혹한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재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아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너가 그 얘기를 그 관련된 가사를 써서 사람들에게 전부 부르게 하라.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른들이 전부 그 노래를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아이들이 부르는 그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것이고 이미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말씀을 하셨.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를 떠나고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길 거라는까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증거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가 부르는 노래 많은 노래가 있잖아요. CCM들 보면은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하는 가사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갈릴리 마을 그 속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부르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요. 근데 나는 부르고 있으면서 뭘 느낍니까?
내가 제자를 삼지 못하고 가서 복음도 못 전하는 것을 내가 느껴. 그렇지 않아요? 노래가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경배송도 있잖아요. 예? 오늘 들으니까 CCM에서 누가 부른 노래가 있대요. 행복한 사람이다는 노래도 있더라고요. 우리 CCM 중에. 그런 가사를 내가 노래를 부르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인데 여호와를 경외해야 할 사람인데 나는 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이것을 깨닫게 하고 증거로 삼게 하기 위함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건데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구나. 하나님 말씀은 이건데 내가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구나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어떤 의미겠어요? 정민이 형제 눈을 감으려고 합니다. 예? 또 하나의 의미는 뭐겠어요? 이미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그 노래를 부르면서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 노래를 열심히 부르세요. 찬양을 부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부르지 말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가능한 애워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우리 날마다 저녁마다 이 찬양 하잖아요. 거의 여러분이 이제 프로 수준입니다. 날마다 30분씩 노래를 부르는데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한 2년 부르고 나니까 이게 이제 내가 가수라는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진짜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매일 30분씩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수나 되면 몰라도. 이미 나는 여러분은 매일 30분씩 노래를 부르잖아요. 가수지 뭘. 근데요. 청계산에 가서 혼자서 이 찬양을 불러보려고 녹음을 하려고 하니까 가사가 생각이 안 돼. 가사가. 예? 그래서 몇 번을 유튜브를 통해서 듣습니다. 막 들어요. 가사 외우려고. 안 보고 책을 안 가지고 왔으니까 안 보고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사의 의미가 새로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이게 보고 부를 때는 또 잘 모르겠는데 책 없이 혼자서 머릿속에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주님을 시려. 이게 가사 외워서 부르라니까 의미가 나요. 그냥 부르지 마시고 이 찬송과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백성들이 부르게 하였다는 거 여러분 아셨어요? 그런 기사가 있는 거 아셨어요? 잘 모를걸요? 신명기 31장을 주의할 게 있지 않은 사람 잘 모를걸요. 노래를 부르게 하셨다니까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냐? 왜 행복자냐? 그들이 잘못을 했어요. 징계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십니다. 다시 처음과 같은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행복자라고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시겠대요. 그러니 행복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특별한 구원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과거에, 지금도, 미래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이 주신 기업,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땅에서, 이 땅에서 앞으로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여러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끝나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 예수님이 없는 삶은 영원한 절망이고 지옥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어제와 오늘이 연결된 것처럼 우리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연결된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서 어렵다고 해서 저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영원한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문세의 노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한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완전하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을 증거를 삼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 분명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어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대적들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 대적들의 높은 것을 발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같이 경험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